오늘은 아벨 또 에녹에 이어서 노아 할아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를 가볍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통 사람들은 턱 떠올라지는 게 누구를 떠올릴까요? 네 글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이신층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긴 사람 아브라함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노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말하잖아.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7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예 아브라함 등장도 아직 안 했어요. 또 오늘 본문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 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가 도대체 뭘 했기에?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좀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떠나고 순종하고 이삭 바치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가 도대체 뭘 했나? 뭘 했기에 의의 상속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그거 살피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인류를 참다 못해가지고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노아의 홍수잖아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노아의 홍수 그러면 뭐 그냥 성경에 지어낸 얘기, 재미난 스토리, 얘기거리 정도만 생각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는 얼마나 다양한 이 홍수의 흔적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일단 수메르 시대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홍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홍수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또 바벨론의 홍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중국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게르만족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인디안 그 기록에까지 대홍수의 스토리가 나와.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일부 지역에 한 군데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주기적인 사건, 전 어떤 우주적인 사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구도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만 흔적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지구도 흔적을 안고 있는데 대표적인 흔적이 뭐죠? 지층이잖아요. 그 지층이, 이 땅의 레이어가, 이 지층이 대홍수가 있었음을 입증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대홍수가 있었다는 걸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화석.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설이 있습니다. 동일과정설이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리 시간에 배워본 거예요. 동일과정설. 다시 말해서 이제 물이 흐르고 이래가지고 퇴적물이 쌓입니다. 홍수 지나면 퇴적물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지층이 만들어진다. 지층 형성에 대해서는 동일과정설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화석 형성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아주 궁색해요. 여러분 아시죠? 화석이라는 건 썩는 게 아닙니다. 부패가 아니에요. 단시간에 만들어진. 그런데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돼야 돼. 고온, 고압, 그리고 단시간에. 어떻게 해요? 확 눌러버려야 돼요. 확 눌러가지고 압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썩으면 안 돼. 부패가 일어나면 안 돼. 확 눌러버려가지고 고압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도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생겨지는 게
화석이죠. 그것도 단시간에. 그러려면 대홍수 말고는, 이 지구상의 대격변 말고는 설명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꺼번에 막 나오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막 생물, 동물들 뒤 엉켜가지고 뼈다귀 막 엉켜 있는 거, 그거 막 쏟아지는 이 집단적인 화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이 입증된 노아의 홍수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방주에 대한 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의 구조를 좀 연구하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이 호기심에 성경이 나온 대로 방주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았대요. 그러니까 미니어처라고 말하나요? 축소해가지고 몇 대 몇 비율로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이분이 그 미니어처, 방주 미니어처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뭘 했을까요? 오, 잘 만들었네, 셀카 찍고 막 근사하다 막 이래 끝낸 게 아니고 뭐 해봤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실험을 해봤겠지. 고대 기후로 예측되어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고대 기후 상황, 그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띄웠죠. 여러분 아시죠? 방주와 배는 다른 얘기입니다. 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방주는 떠 있는 게 목표입니다. 달라요. 방주와 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말이에요,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막 감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막, 와, 목사님 진짜던데요. 물 위에 뛰어보니까 어떤 파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한 구조던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 아주 의미심장. 이거는 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벽한 설계에 근거한 겁니다. 완벽한 설계.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노아가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길래 그 무수한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었는가, 이런 호기심도 있잖아요. 또 이걸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계산을 해봤어. 그 규모는 이미 성경에 나왔으니까, 자, 방주의 규모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규모는 성경에 나온 대로 지으면 되니까 같이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략 길이가 어떻게 되냐? 300규빗이니까 137m, 140m죠, 어간. 그리고 폭이 한 23m, 25m, 높이가 한 14, 15m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넓은 큰 면적이죠. 그리고 그 용접, 부피로 말하면 기차 있잖아요. 화물 기차, 화물 이렇게 하는 기차, 그 기차에 대략 522량쯤 되어지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또 이걸 또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이제 3층 구조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있냐면 상, 중, 하로 돼 있으니까 3층 구조 속에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호랑이쯤 되어지는 그런 동물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7,000개 정도 만들어지더랍니다. 그 정도 규모였대요. 그 당시에 지구상의 기시가는, 그러니까 허파로 숨쉬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호흡을 하는 동물들을 다 싣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규모라는 계산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 대사건의 노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스토리가 창세기에 어마무시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노아 스토리가 쭉 나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 묵상하고 애달바하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만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합쳐도 5장이 잘 안 돼.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는
노아의 후손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할 것 없이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나? 심지어는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함께 살피자고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따라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1절 볼까요? 7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대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대요. 순종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대단한 건 뭐냐?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 일에 순종했다. 그러면 노아가 못 본 게 뭐예요? 노아가 못 봤어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대표적으로 뭘 못 봤어요? 홍수는 고사하고 비도 못 봤어. 비를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창조과학에 의하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지구상에 아직 비가 온 적이 없죠.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기록 한번 볼까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가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정도. 그리고 지구는 철저하게 자외선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기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자외선이 열립니다. 이거 열리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막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쳐 바르잖아. 막 발라가고 막. 자외선 절대 막 피부 노화 큰일 나니까 그냥. 그죠? 차단되었다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노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되어지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죠?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직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장대비와 같은 비를 내리신다? 비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보지 못한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야? 방주가 뭔지를 몰라.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몰랐죠. 근데 메마른 산능성이에, 산꼭대기에, 아라랏산에, 그죠?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어떤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또 계산을 했어요. 하루에 사람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줬으니까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이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중장비도 없고 그랬는데 계산을 하니까 오로지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그 정도의 규모의 방주를 지으니까 계산을 하니 대략 100년이 나와. 오늘날 계산해도 그게 100년이 나온단 말입니다. 손으로만 하는데 노아의 8 식구가 도왔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내일 이제 주일학교 노아 방주 얘기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무슨 부서예요, 아가? 야, 기특한 아가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중장비 하나 없이. 그럼 120년 동안 정말로 외롭게 이 일에 순종을 하는 거죠.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방주 지었지. 그런데 120년 동안 뭐 했냐? 순종을 한 거지, 순종을. 그래서 알렉산더 말클레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는 고독한 성자다. 살리터리 세인트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독한 성자였다. 그러니까 가시밭의 장미처럼, 사막의 항구리의 상록수처럼 그런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지켜냈던 아주 고고한 성자, 고독한 성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순종하고 싶어도 자꾸 걸림돌에 자빠져. 걸림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 시대정신이. 에이고, 요즘 그래 사는 사람 없다. 요즘 그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다. 별나게 뭐. 시대정신.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그 시대정신은요, 참으로 악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 예수님도 노아 시대 그 죄악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시대 정신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노아 당대 그 시대 정신이 사악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죄악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악상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맞이했다, 그 말인 거죠.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이게 지금 고발되고 있는 시대상이야. 이거 우리 이래 사는데 무슨 얘기죠? 현실을 살아가는 문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거죠. 이처럼 뭐 대단한 걸림돌이 있어가 우리가 넘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자빠진다고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장가하는 문제,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이 문제가 때때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어떤 시대정신이 있냐면 여론이라는 시대정신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론이 딱 지목하면 그거 한순간에 나쁜 놈 되죠. 매장되어집니다. 사회악이 되어지긴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100년이 넘게 막 거대한 구조물을 만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아마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래 이야, 노아 영감탱이 그냥 노망 들었네.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좀 뭐하는 짓거리고. 많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이거 완전 민폐다, 이건 사회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기사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헤드라인이 뽑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노아 컴마하고 방주 건설, 뭐 예를 들면 강행, 뭐 이런 게, 그지? 사회 불안감 조성, 행정당국 뭐 하나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강제 철거 집행,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 당시엔 언론이 있었다면 그런 게 헤드라인으로 딱 됐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시대 정신을 역행하더라도, 매스컴과 언론이 얘기하는 걸 역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뭔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홍수를 이해했습니까? 노아가 본 적이 없는데. 방주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노아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 못하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멸망을 고대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다고 해가지고는 세상을 진짜 저주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싹 다 죽는다.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회개해라. 나 죽을 길이 괜찮나? 그럼 가지고 죽어보라.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지금 세상을 정죄했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나요? 아니죠.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노아가 이제 동물들도 싣고 가족들도 다 태웠습니다.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탈 사람 다 탔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탔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방주가 방주로서 기능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되지. 근데 노아가 문을 못 닫아. 차마 그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못 닫아. 방주 문을 누가 닫는지 보십시다.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7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파하기는 하되 때로는 세상을 정죄하기는 하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는 드러내야 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해. 그 집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된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는데 그 집이 누구냐? 인류가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보면 창세기 7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 앞절에 딱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 뭔가를 한 게 뻑적지근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건 완전 퍼펙트예요. 보세요. 이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부분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이해해야 되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냐? 그러면 성경 전체 맥락과 충돌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기 그 전에 어떤 기록이 있냐? 노아에 대한 소개가 저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어진 노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대 완전한 자가 되어진 노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도 할 수 있었던 그 노아. 보지 못한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